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향연이,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우리의 찬양의 향기가, 우리의 말씀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를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떠한 어려움
능히 이기며 끝까지 이기는 자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승점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급은 멸관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일 어린이날로 우리 사사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잠깐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사기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새벽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널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을 거느려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갈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서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정방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같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 검열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를 검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분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해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잘 타시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계세요? 교회의 말씀을? 네, 아멘. 아멘. 우리가 파도가 치잖아요. 양양을 가면 요즘에 양양에 서핑 타러 온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서핑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는데 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파도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파도가 오는 거를 원해요. 왜? 그래야 그 파도를 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와라. 우리는 그것들이 올 때에 말씀으로 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타는 거예요. 말씀을 타고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가 깨달아져요. 네, 말씀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타고 있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 말씀 또 수요일 말씀도 마찬가지고 항상 메시지가 따로 놀지 않아요. 연결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해께 모든 지체들이 그 말씀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군사로 보여주셨어요. 군사. 자, 근데 우리는 세상의 군사와 달라요. 세상의 군사는 총 들고 전투복 입고 전신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길까 말까 죽을까 말까인데 우리는 이미 싸우고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어요. 그럼 예수님께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 사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 강남나무였던 저와 여러분들 참 강남나무 가지에 붙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냐?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하느냐? 사단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바라봐.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아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어떠한 파도가 치든지 우리는 그 파도 위를 건널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파도 위를 탈 수 있어요. 근데 썩기는 타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이번 주가 황금 연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황금 연휴를 뚫고 오신 분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연휴를 다들 어디에 물어오셨을까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카지노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노방에서 이제 카지노 예배를 드립니다. 흡연부스 앞에서 카지노 예배, 야외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흡연부스 앞에 있다 보니까 막 담배 냄새가 엄청 나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별이랑 재건이를 데리고 왔는데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재건이와 그리고 어떠한 해를 마실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재건이가 막 어제도 비가 막 줄줄 오는데 우산 쓰고 막 흡연부스 자꾸 달려가고 일로 와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카지노 예배를 드린 지가 한 7년, 8년인가 그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껏 카지노 예배 드린 그런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어제.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제 한두 분은 계셨는데 어제는 이제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도 갑자기 못 오신다고 그러고 축도하시는 분도 갑자기 못 오신다고 그러고 기도하시는 분도 갑자기 못 오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찬양이랑 설교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저 혼자 이제 예배 드릴 것을 사실 각오하고 왜냐면 이제 막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재건이랑 결의도 대화하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나 혼자 이제 각오하자. 그래서 막 더 기도가 되더라고.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방 예배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자리가 있고 집중되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집중을 안 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그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다른 목적이 있으셔. 다른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쟤네들 뭐 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담배 피고 이제 서로 이제 수다 떨기에 바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이목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냥 뭐 원고고 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냈다 그냥 때려 박아야 돼요. 그 기회다가. 그래야 이제 조금
쟤네들 뭐 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제 감사하게도 이제 저 혼자 이제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몇몇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가끔 캄보디아, 필리핀, 과테말라 이런 이제 남미 쪽 선교사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제 몇몇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니까 뭐 사실 제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구글 번역기 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몇몇 선교사님 오셨고 몇몇 이제 성도님들 그래서 한 대여섯 분 정도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비는 주룩주룩 오지 사람들은 몇 명 없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분도 이미 위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어디 막 찬양을 드리는데 어디 또 왜 그렇게 또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은지 유난히 이제 그런 날이 있거든요. 또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 명 없으니까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떼거지를 몰라가지고 그러지도 못해요. 근데 몇 명 없을 때도 막 무시하고 막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원으로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원으로 둥글게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는 먼저 우리끼리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대열을 이제 그 하객진 같이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뭐 원고 없이 그냥 선포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리더자, 여러분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가 없고 진정한 왕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사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선하신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왕 노릇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도박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당장 도망 가시고 당장 돌아가셔서 도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라고 제가 막 제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일부러 더 크게 하거든요. 왜냐면 비고 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리니까. 근데 저 멀리서 어떤 한 분이 야이 강아지야 막 이러면서 야이 강아지 이러면서 야 재수없게 여기서 뭐 하는 거여서 와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약간 조금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저 멀리서 이제 흑은 부스 옆에서 이제 한 몇몇 분들이랑 같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이제 설교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말씀을 이제 더 선포하니까 점점 그분이 이제 제 방향으로 오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조금 왠지 한 대 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음에 좀 사실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완전히 표정이 일그러져가지고 이제 저희 쪽으로 오는데 사실 깽판 칠 줄 알았어요 예배. 깽판 칠 줄 알았는데 바로 제 앞에서 진짜 여기 제 바로 앞에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이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선포하는 걸 멈추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소개를 갑자기 해요. 내가 무슨 파 조폭이야. 근데 진짜 조폭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조폭같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이제 과테말라 이제 그 필리핀 여자 선교사님들 키도 작은데 막 옆에서 이제 무서워서 막 떠다니고 이제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었는지 남자 권사님 얼굴이 이제 상기돼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박은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도박하는 사람들 돈 빌려주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당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 들으니까 돈 빌려주는 일은 하기 싫고 이제 교회 나가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아니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이 봤잖아요. 저분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항상 이렇게 다가오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갑자기 그분이 얌전한 강아지가 돼가지고 바로 제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갑자기 예배드리다 말고 그분 몸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다 같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함께
예배드렸던 이제 권사님이 그 장면이 되게 놀랍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한 장문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 감사한 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고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얻는 행복은 훨씬 크거든요, 사실. 저도 그냥 몇 명도 없고 뭐 말귀도 못 알아듣는 상국님들이고 막 제 마음에 막 솔직히 내 마음이 처음에 있어요. 그러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제 안에도. 근데 그렇게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제가 무슨 힘으로 그 똑같은 사람을 얌전한 강아지가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자주는 아니어도 경험을 하게 되면 힘이 생기거든요. 위로가 되고.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재건이를 날 때 우리 육아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힘든 게 99%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힘든 게 99%야. 근데 행복한 게 1%래.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힘든 게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힘든 거 99%가 있는데 그 행복한 거 1%가 99%를 이긴다고 표현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재건이랑 결혼을 키우면서 그 말에 엄청나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나 능력을 경험하거나 기쁨을 경험할 때도 당연히 많죠. 근데 그 빈도보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만 봐도.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워 나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도 이제 연단이 근데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그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사실 부담스러워요. 귀찮아하고 괴로워하고 불편해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귀찮아. 하나님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아. 이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을 네,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사사 시대는. 사사는 사실 왕은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대신 치리하고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의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법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게 영어로 law거든요. 그냥 법이에요. 그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필요한 법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 법은. 십계명으로부터 모든 613개의 조항의 법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에 율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자기가 욕심대로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거망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방 나라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시는데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세요? 원수를 일으키세요. 꼭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원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뜬 거예요. 지금 마음이 떠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뜨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줘. 내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버려요. 여러분 한번 사람도 사람에게 마음이 떠버리면요 그 마음 돌이키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도 하나님께 마음이 떠버리면요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니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단의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쓰셔. 마음이 떠버린 자들에게. 그게 뭐냐? 원수를 붙여요. 원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십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라는 원수를 붙이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왜? 자기의 힘으로 못 이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 그러니까 미디안을 대적할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그 군대를 섬멸하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생각 그의 진척하고 미디안의 지하는 그들의 북쪽으로 모래사라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건 뭐냐면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여룻바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선택하십니다. 사사. 그래서 기드온에게 먼저 테스트를 하세요.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먼저 하십니다. 근데 어떤 테스트를 먼저 하시냐면 이거는 이게 6장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였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야 너희 아버지가 숭배하는 그 바알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곁에 바알 제단 곁에 아세라라는 우상이 또 있어요. 우상 조각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는데 이걸 막상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드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아버지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차마 낮에는 실행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행해요. 밤에 바알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아세라산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날 아침 아버지와 주변 이웃들이 처참하게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산이 찍혀진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무사한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와 이웃들은 진짜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야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었는데도
바알신이 기도는 가만히 내버려두네.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네. 그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들. 기드온의 아버지와 기드온의 주변 이웃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진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건데, 여룻바알의 뜻이 뭐냐? 바알은 가짜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참 신이 누구이며 가짜 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와 그 주변 이웃들이 바알은 가짜 신이라고 그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참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여룻바알의 별명의 기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기드온이요,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말씀의 내용이 시작돼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7장인데 8장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의 군대들은요 마치 해변의 모래알 수와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모래알이 몇 개인지가 셀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래요. 근데 저도 메뚜기 떼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뭐 찾아보니까 메뚜기가 아마 몇만 마리, 이렇게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뭉쳐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아다닐 때. 대략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냐면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12만 5천 명. 뒤에 성경에 나와요. 정확한 인원이. 자, 그러면 기드온도 전쟁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를 수 있을지. 세상 사람들도 전쟁 나가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해본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아마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최소 이스라엘의 군대 몇 명을 모아야 미디안 군대와 비빌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자, 12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과의 싸움은 미디안의 군사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아니 지금 12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과의 싸움이면은 오히려 더 군사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12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려면. 근데 이 3만 2천 명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왜 많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여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이겼다고 착각할 사람들,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아니고 막상 이기게 되면, 그러니까 화장실 나오기 전과 후가 다르듯 막상 이기게 되면 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하나님은 저 못해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봤자 뭐 한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 명이라도 필요해요.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쓸모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한 미디안에게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림상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수가 많고 세력이 커야 좋다라고 여겨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 수가 많고 세력이 크면 저도 좋아요. 기쁘고 막 힘이 나고 그러죠.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믿음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도 다 몰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누가 진짜 나의 사람인지, 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를 사람인지는 목회자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의 중심.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략과 사람의 전략이 달라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쳐서 이길 전략이요,
기상천외합니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300명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전략을 가르쳐 주냐? 뭐 칼을 갈고 닦아라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항아리를 준비해. 항아리. 갑자기 왜 항아리를 준비하래? 항아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춰도 돼요. 그리고 미디안 진영에 그 12만 5천 명이 있는 미디안 진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을 100명씩 3분대로 나눠가지고 군데 서 있어가지고 미디안 진영의 방충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면서 그 항아리를 깨뜨려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략에 기도원의 300명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터무니없잖아요. 터무니없어. 아니, 항아리에다 횃불 감추고 미디안 진영의 방충에 들어가서 나팔을 쇼페르를 불면서 그냥 그거를 깨뜨려 버리래요. 그러면 이길 거래요. 우리는 지금 감이 안 오는 거지. 12만 5천 명을 본다고 생각해도 나를 죽이러 오는 12만 5천 명 해변의 모래 같은 300명이 그것을 하는. 너 만약에 성공 못하면 그냥 즉사예요. 즉사. 300명 그냥 끝날 거 아니에요. 12만 5천 명이.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소리가 요란하고 막 불기고 막 노동치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쳐 죽여요. 서로를 찔러 죽여요. 결국에 300명이 몇만 명을 죽이는 300명이 12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걸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인 거예요? 4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온전히 순종할 믿음의 사람들을요 검열하시라. 목사가 검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검열하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여기서 떠나 돌아가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야, 너희들이 왜 이러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 두려우면은 갈 길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갈 길 가라고.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떠나요? 2만 2천 명이 떠나가 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야, 기도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2만 2천 명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2만 2천 명은 대단히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주판을 막 맞춰봐도 계산이 나오지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2만 2천 명이 떠나가요. 이제 몇 명이 남아요? 1만 명이 남았어요. 이제 12만 5천 명을 1만 명이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과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해 내신다고 하는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군인이 많을수록 좋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군인을 더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줄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줄이고 계세요. 자, 근데 사사기 7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군대의 인구를 줄이는 게, 이 군사의 인원을 줄이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을 위한 거라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군사들의 숫자가 많은 게 기드온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차라리 없는 게 기드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이 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10,000명을 선별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선별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여러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함께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개처럼 물을 핥는 자들이 300명 남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그 300명 나머지, 그러니까 몇 명이죠? 7,700명이죠? 그러니까 이 7,700명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 300명 쓰시겠다. 300명. 이 300명이 하나님께서 쓰실 최종 군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자, 근데 본문 말씀에는 왜 손에 움켜서 개처럼 핥는 자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하기로는 그 300명은 물을 마실 때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의를 경계하고 깨어있는 자세였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주 경계에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냥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막 군사 장비들 막 무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핥아먹는 거예요.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700명 다 제 갈 길로 가요. 사사기 7장 8절부터 9절 말씀.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 300명 외에 나머지를 다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무기가 아니었어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먹을 양식, 그리고 두 번째가 쇼페르, 나팔이었어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그 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이미 넘겨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이 300 용사들이 그 12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들을요 실제로 보기 전이었어요. 이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하세요. 왜?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치러온 적국이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라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이 300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12만 5천 명을 보면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 300 용사들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미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300 용사들은 진짜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미 내 손에 미디안의 군사들을 넘겼다. 이미 너희들이 승리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의 군대 12만 5천 명을 몰살시켜. 정확히는 12만 명을 몰살시켜 버리고 5천 명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몇 명? 300명. 이건 일당 100도 아니에요. 일당 4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해교회 지체들이 일당 400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과정은 실제로 내가 12만 5천 명을 봐야 되는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는 우리 새해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믿음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끝까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그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명예되라.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나 여러 주변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이 있다 그러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이러한 막연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가야겠지, 아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것은 뭐냐? 싸워 이긴다. 올림픽 경기 때 아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허들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경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애물 허들을 넘어가지고 결승점에 골인을 해야 돼요. 그 허들을 넘지 못하고 그 허들을 넘다가 도중에 포기하면은 결승점에 골이 나지 못합니다. 이 허들 선수가 비록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그 허들을 넘어 들어가는 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들은 그 결승점을 향해 침노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저 어떤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뚫고 가야 돼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어떻게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 마태복음 9장에 누가 나오냐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 침상을 들어야 돼. 그 사람을 못 들고 침상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략 한 4명 이상은 됐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노하여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침노예요, 침노. 예수님께 침노하여 가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중풍병자니까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야, 침대를 가지고 가야 돼?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침노하여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이 침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가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니까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방법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거하던 지붕에 올라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은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해놓은 게 아닙니다. 약간 기와집 같이 이렇게 겹쳐놔요. 지붕을 나무 판자 같은 거를. 그래서 이렇게 걷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노하여 들어가는데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에 그 널빤지를 걷어내기 시작해요. 자기 집도 아니면서 걷어낼 뿐만 아니고 그 침대에다가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 포기시켜요. 밧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예배 시간에도 침노하지 못하면요, 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황금 연휴인데, 누구 만나야 돼, 누구 놀러 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침노하는 거예요. 탈파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타협했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요? 너무나 큰 장애물들이 많은 것입니다. 침노하는 거예요.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서 절대로 거저 들어가거나 거저 주어지는 곳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천국이 거저 주어지고 거저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세요. 거저 주어지는 신호하여 들어가는 싸워서 이겨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고 상황과 환경과 싸워 이기고 불신앙과 유혹과 싸워 이기고 미혹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 놓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뭘 주세요? 영생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뭘 받아요? 면류관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의 면류관 받읍시다. 천국의 면류관 받읍시다. 천국의 면류관 받읍시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 올림픽에는 1등한 면류관을 줬거든요. 여러분 꼴등한테 면류관 줘요? 안 줘요. 이긴 자들에게 면류관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맨날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욕심에 지고 그런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면류관을 줘요. 근데 그 면류관은 누구에게 줘야 돼? 천국에 들어간 자가 면류관을 받는 것이거든요. 면류관은 이긴 자가 받는 거예요. 이긴 자. 이긴 자. 상황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죄와 이기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받는 게 바로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대요. 네, 그러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져요. 시험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회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만 보며 그 목적지를 향해 침노하여 가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 자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수련해 가십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훈련 과정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게 주님 축복해요. 아멘. 뭐 다른 교회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세일교회만큼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체 모든 분들이 이기는 자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정치, 경제.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는 거 아시죠 지금? 지금 자영업자들 줄줄이 지금 파산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 막 이렇게 좀만 시내로 가봐요. 임대에 막 썩은 붙여놓은 데가 많습니다. 전부 다 먹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막 관세 때리잖아요.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트럼프도 못해요. 논리적으로 트럼프가 이 미친 짓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미친 짓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왜? 관세가 높아져야 물가가 높아지고 물가가 높아져야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왜? 하나님께 선별하시는 거 이제 계속 믿음의 사람들 진짜 너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느냐 선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그럼 물가가 높아지면 뭐가 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먹고 살고 힘드니까 이제 땅 차세가지고 막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이제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 일어나면 막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같이 와요. 같이. 따로따로 시간차로 올 수도 있지만 이게 한꺼번에 같이 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상황이 맞닥뜨려지지 않으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기도원의 300명사도 12만 5천 명 실제로 맞닥뜨리지 않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거는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막상 보면 두렵거든요. 막상 내가 그 현실이 되면은 두려운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두려움이 오면요 못 이깁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왜? 두려움이 오면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기 전에 말씀으로 내가 계속 무장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네, 말씀이 진짜이니까. 말씀이 실제로 나를 승리로 이끌어갈 것을 믿으니까. 새롭게 모든 것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우리 새롭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모든 지체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많으면 좋고 돈이 많으면 좋고 여러 가지 뭐가 풍성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전략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먼저 선별하여 계시고 구별하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할 수는 있어도 아버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새교회 지체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새교회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새교회의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들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많아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선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일단 봄 야유회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10시 반, 오전 10시 반에. 잠깐만. 네. 그거 너무 늦지 않나요? 9시. 아, 늦을까요? 왜냐면 너희들 모시고 이게 천천히 가야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맥시멈을 한 거긴 한데 사실은. 이게 가면 일정이 보여가지고 저기 제 개인 얘기에서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네. 이게 너희들 멀리도 하고 많이 한다고 있고 모두도 가서 시간이 돼. 가다 보면 먼저 한번 3번 정도 가야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가지고 힘들게 빨리 급하게 가지 말고. 네. 그러면 10시? 9시에 예배 시작해서 9시? 목사님이 충만해가지고 예배 시간이 좀 긴데 조금 짧게. 제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할게요. 10시 반? 네. 아니면 10시로 할까요? 10시로 할게요. 10시. 9시 너무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시에서 11시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11시 전에 마칠 수 있도록 9시 반 안 돼요? 9시.
레일밖에 아직 저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울진 행복교회 탐방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미리 만나 뵙고 이제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행복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행복교회 보면 너무 좋겠다 싶은 게 되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함옥으로 지은 이제 교회 옛날 프로 남겨놨는데 거기서 이제 순교자가 이제 3명이 나왔어요. 120년 된 교회인데 그 6.25 때도 아마 이제 그 피난 가지 않고 목사님이 이제 순교 당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꼭 요걸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옛날 예배당 밑에 보니까 기도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도부를. 그래서 그 피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소리 때문에 그 기도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부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가서. 아니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들어갔다 와보면 참 많이 이렇게 느끼는 바가 많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오면 꼭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게 한대요. 들어가서 기도해 봐서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나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면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고 우리가 항상 이제 정선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제 가끔 이제 바다도 좀 보고 그렇긴 하고 울진을 정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모노레일을 사실 다 되게 타고 싶었고 이상은 너무 좋아하시겠다 했는데 그래도 모노레일이 지금 정기 휴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가서 바로 점심 식사를 하고 울진 행복교회 탐방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볼 만한 곳이 이제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군데군데 이제 바다를 보는 시간들이 있어요. 뭐 식사를 할 때라든지 그래서 뭐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 네, 다음 주죠. 그래서 그러면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제가 차량으로 가보니까 한 1시간 반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천천히 해요. 왜냐면 꼬불길이다 보니까 뭐 빨리 가면 또 힘드시니까 10시에 출발을 해서 가서 바로 식사를 10시에 예배 죄송해요. 10시에 예배 드리고 마치고 출발해서 식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꽃을 좀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 좀 이제 50대 이상 부모님들 꽃 하나씩 다 받으시고 우리 밑에 부모님들은 또 어린이들을 위한 꽃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준다 생각하고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꽃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까지 광고가 있네요. 또 우리 제가 저번에 이제 종교교회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 종교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뭐 벤틀리 회사를 다니시는지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선물 주라고 한 3, 40만 원짜리 벤틀리 그 인증받은 그 자전거를 이렇게 선물해 주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사님 가정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린이들 다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이미 예약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선물은 안 샀고 꽃은 꽃만 준비했다는 거 이해하시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음 주 소풍이 예비되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안 와. 아니요, 안
새로운 교회에 일어나네. 아멘. 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돌아가고 있어.